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미친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15장에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왜 목욕을 시켜주냐, 왜 옷을 갈아입혀 주느냐, 그거는 더러워진 세상에서 아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오늘 말씀을 잠깐 주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드리면 이런 것이죠.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뭐 하기를 기뻐해요? 낮에 연락을 기쁘게. 부자는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그러죠. 이제 그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흠이라 그들이 흠이라 이거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러죠. 그리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뭐하지 않느냐 쉬지 아니하고 굳세 못한 영혼들, 연약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에요? 한학자 그 여자
금고를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털어보니까 267억인가요? 현금 따발이 267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통일교 재산이 뭐 10조가 있느니 1조가 있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냐, 그것이 여러분들 가서 모두가 거의 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학자한테 다 절했대요. 절하면 1억도 주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12절을 보니까 이성 없는 뭐 같은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멸망하는 줄 모르고 돈만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그 대표 경선할 때 그는 송영길 시대인데, 지금 돈봉투 사건은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돈 받았다, 뭐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호남은 특별히 챙겨야 돼 뭐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2, 3년 전에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2심 재판했는데 다 무죄래. 왜 무죄냐 했더니 그 녹취록이 정정당당하게 압수수색에 의해서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떠돌아다니는 거를 가지고, 물론 수사기관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고 하고 누구를 지목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거냐면 죄를 져도 죄인, 이게 우리 의식 가운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표상학적인 죄도 그냥 희석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라니까, 재판부에서 죄가 아니라니까, 무죄니까. 아,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제가 염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정의가 정의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 속에 어떤 그 병폐가 생기냐면,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욱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세워져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여 오늘 읽으면서 미처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지금 모두에 드렸던 것은, 그래서 화롭게 연락하는 부자를 기억하시고, 왜 나사로가 돌아왔을 때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형과 동생, 그럴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목욕을 시키고 왜 옷을 갈아입혔나,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옷을 갈아입힌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본문 6절 처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했대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 왜 그러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조물주가 피조물을 지은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어서 창조되었나니,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의 목적이 만물을 위하여 지었대.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만물이 순리대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았으니까 만사,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초점이 우리는 그러게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한날의 삶,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역할을, 부잣집 대문 앞에 헌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 역할, 그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뭐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나가고, 이건 우리 땅의 기준이야. 땅의 기준.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걸, 이런 걸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가치를 얼른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이런 거, 2주 전 주일날 진자와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후속편으로 진자와 이긴 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법한 자의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 세상과 벗된 게 음란한 행실이라니까.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었어.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영광을, 그분에게 찬송을 올려드릴까 하는 게 바름이고, 내 육체를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결과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소돔성에 왜 하나님이 불을 내렸느냐? 음란한 행실. 그런데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그 멸하는 중에 건지셨어. 누구를?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그런 롯은 뭐냐? 소돔성에 살면서, 멸망하는 도성에 살면서 이긴 자가 된 거죠. 뭐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에 롯은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꼬라지를 돌아가면 심령이 상해야지, 상하지 아니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8절, 이 의인은 뭐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줘서 의인이에요? 후자. 칭해요. 그래요. 우리도 의인이라니까.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요 할 때부터 우리는 의인 편에 속한 거야. 옳은 편에 속한 거예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 그럴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개가 상전이고 이런 얘기를 뭐 몇 해째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뭐해? 여전히 우리 올해 제목처럼 여전히 못 내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너무 왜 이렇게 기력이 폐렴으로 인하여 그런 건데, 왜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소리도 더 작아지고, 어제 잠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하면서도 이게 참 안타깝죠, 목사의 마음이. 그리고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크게 안 해서 저 목소리가 저렇게 된다. 순간 오늘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큰 소리 안 하는 분, 현순이 권사님도 찬양할 때 내가 보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부르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번
인간보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도자는 각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막 목소리가 탁 터져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거죠. 목사의 마음속에.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만인 앞에 드러내서 부끄러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범사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하라고 하잖아. 주님은 항상.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왜?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 왜 의로운 심령이 상하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상해요. 목사들이 골프 치는 건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닌데 그냥 상해 마음이. 죄는 아니에요. 그걸 누가 죄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 왜? 날마다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상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딱 늘러붙어져서 정을 못 띠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빼낼 이유가 없지. 너는 그 땅이 좋다며. 그럼 그 땅에 그래 흙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만 더 볼까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의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경건한 자,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롯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간음이에요. 불법한 행실이에요. 그게 심판 때까지. 그래서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더러운 정욕이 뭐냐? 지난 이전에 읽었던 것처럼 보여줘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먼저 볼게요. 14절부터 그 전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래요. 봐요. 말씀은 세상 사랑하지 마.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아니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 볼수록 접촉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네. 우리 전상송 목사님 TV 자체가 없나 안 보시나 약간 그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목에 사람이 보면 갖고 싶은 정욕이 생겨.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저거는 그 가운데 봐요.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세상과 너무 밀착돼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해야 돼. 상한 마음에 뭐예요? 기도가 나오죠. 마음 자체가 상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핸드폰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건 말로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면 그 하나하나 이겨야 된다니까. 싸움에서 작은 싸움이 모아서 큰 싸움을 이기듯이 그런 상한 심령이 생겨야 돼요. 왜 목사의 눈에는 상한 마음이 드는데 왜 안 들을까? 이 생각도 때로는 해봐요. 참 마음이 상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쫓아 나온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은 아까 14절 읽은 것처럼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예, 본문 14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 되잖아요. 마음이 악을 행하는 것에 연단됐어. 그냥 이게 연단된 거야. 나더라 이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왜?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발람처럼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을,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에게 미친 것을 발락이 와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말을 많은 재물을 보냈잖아요. 앞서서. 그게 탐이 나니까 불의의 싹.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의 무슨 짓? 미친 짓.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불법한 일들을 보면, 불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친 짓으로 봐야 돼, 그거를.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지하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아예 그걸 딱 막아야 돼. 딱. 힘들어도,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다. 소라보라 유라가 예한교회에 2주간 갔다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 부서 예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은 하지요. 근데 꼭 교육학적에서 제가 신학교에서부터 쭉, 사람은요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른 예배와 함께 가서 쭉 큰 애들은요 그냥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요. 휴일 보세요. 안에 들어가 그래도 안 들어가잖아요. 과거에 안 들어가. 그건 뭐예요? 몸은 연단, 몸은 훈련 시키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결론적으로 시편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신세를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제일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는 주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나를 언제까지 안 쳐다볼 겁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어둠에 사망의 잠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세상이 나를 이기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잠잠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실 거예요. 원수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염려되고, 내가 요동될 때에, 쫓겨다닐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리. 나는 끝까지 사울의 향에 쫓기고 도망자였을 때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의 인자하심만 기대했던 거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소돔성과 같은 음행이요 간음이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가족들은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